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믿음이 있지만 우리 믿음은 정말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볼 때 좀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 작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겨자씨든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마지막 부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믿음을 나눠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히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가르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하면서 베드로전서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우리 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다 같이 어떤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귀하고 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근데 그 믿음은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은 가정법을 썼죠. 만약에 뭐뭐뭐뭐 하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제자들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뽕나무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왜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자신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희가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활용해라. 그 믿음을 지금 당장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해요. 그렇지만 그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내 말할 때 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종처럼 일을 시켜라. 종처럼 일을 시켜라. 여러분 7절과 이제 1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내용 자체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있으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양을 치게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논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 종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종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안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주인이 지금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찾아 먹습니까? 아니죠. 야, 일 끝나고 왔냐? 그러면 내 지금 배가 고픈데 빨리 저녁 준비해가지고 나를 먹여라. 또 종들이 가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인에게 또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대접해놨으니까 이제 야, 너네들 가서 밥 먹어라. 그게 아니죠. 그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또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를 합니까? 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니까 종들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바로 믿음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즉 우리 주인인 우리가 믿음을 종처럼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종처럼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냐.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의심하는 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쉬게 하지 않고 또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너희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계속해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너무 심하다. 야, 어떻게 주인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럼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종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면 그게 종이었습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면 끝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달고 다니는 계급장도 아니고 또 진열해 놓을 전리품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가진 믿음이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급장으로 생각해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큰 믿음 가졌어. 가진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 모습, 그 하나의 전리품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믿음 가졌다. 나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 나 기도하잖아. 나 열심히 봉사하잖아. 이게 믿음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용하라고, 일을 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냥 갖고만 있지 않았어요. 일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했다?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져 가고 아내 사라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병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흔들리지가 않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계급장도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또 믿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고 저녁에 잘 때 믿고. 뭘 믿겠습니까?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은 쭈그러들고 몸은 정말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몸이 점점 돼 가잖아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작동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었다는. 하나님 주실 거야. 사라를 통해 주신다 그랬지. 주실 거야. 또 주실 거야.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봤으면 저 아브라함 미쳤어. 아니 동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누구들을 만나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비전과 그런 약속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믿음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이지만 믿음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또 믿고 아침이라도 또 믿고 또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결국 100세가 되어서 살아나이 90세가 된 할머니가 몸이 변화돼 가지고 자녀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같이 역사하는. 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놀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은 저 구석에 갖다 놓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왜 믿음을 쉬게 합니까? 계속해서 종처럼 믿음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 속에서 쉬지 못하게 일을 시키는 이 주인처럼 그 종을 믿음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종처럼 일을 시킬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제 행하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게 일단 말로서. 말. 우리가 말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앞서서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가정법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그 믿음 갖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하였을 것이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안다면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해봐라요. 해봐라. 어떻게? 말을 하라는 말을. 여기 그 말을 아닙니까? 자, 뽕나무더러 뽕나무가 뽑혀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어진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도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요 말이란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3번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어떻게 됐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이 아니라 말하면 그 말한 것이 두 번째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산 그럼 우리도 그렇지만 저 산이 어떻게 움직여? 저 산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어? 그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향해서 말하라 이 말. 되는 것을 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되는 거 그냥 되도록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말을 하는 말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산아 들려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을. 그 대신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고 우리 생각 속에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도 똑같이 믿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는 사람은요,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은 중단되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나는 아들을 얻을 것이야. 아들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해도 믿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이름 받기를 원하겠어요? 1000번, 10,000번 기도하고 이름 받기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어떤 건 기도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뭐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또 반복해서 해요. 그냥 또 믿습니다. 어떤 거는요, 한 번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기도하는 건 지금입니다. 구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벌써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받은 걸로 믿고 하는 거예요. 아, 받을 걸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주권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했으니 됐다. 이제 됐다. 자꾸 본인이 고백해야 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만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딱 대니까 그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생각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원문에서 이 풀어서 얘기하면 말을 한다.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칠까? 아,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부끄러워. 그러면 예수님 옷에만 딱 대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겠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우리가 중얼중얼 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럼 간 거예요. 지금 생각했다 이 말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난 나을 거야.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서 그 말대로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믿음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을 종처럼 부리셔야 돼요.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뭐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것 없이 옮기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때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믿는 것마다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믿음의 발걸음 옵니다. 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 말로서 좀 기도로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종처럼 부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